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매주마다 이렇게 확진되셔가지고 연락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못 오고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워요. 이제 또 확진이 되시면 어떤 분은 안 아프지만은 어떤 분은 또 한 2, 3일 이렇게 굉장히 앓고 나시고 하여튼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보니까 또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은 빨리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또 안 걸리면 더 좋겠죠. 그러다 뭐 걸리면 또 하나님이 빨리 한번 또 해가지고 다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새벽에도 이제 요셉을 공부하면서 요셉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묵상해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어떻게 간단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이었지만은 그 지역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양과 목자들을 지켜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의 작은 부탁을 거절하고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복수하려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윗을 진정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는 신앙심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는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간됨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이제 한 광야에서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의 수하에 있는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양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럼 이 목자와 양들의 주인인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큰 부자였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다윗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인격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참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어떤 무례한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이렇게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부자니까 양들을 굉장히 많이 짐승들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변에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칼을 차고 와서 막 목자들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양들을 강제로 뺏어가기도 하고 이런 도적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공격할 때에 다윗이 아마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들로부터 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다 이렇게 지켜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15절 16절은 이제 그 나발의 종들이 그의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제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여, 그들은 이제 다윗과
일행들이죠. 손을 베풀어 주었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치거나 양들을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도둑놈이 못 오게 한 거죠. 지켜주고 우리에게 담이 됐다는 말은 울타리가 돼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동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 내 동족이 저 힘이 없는 저 사람들이 저 불량배들에게 죽거나 상하거나 막 재산을 뺏기거나 이런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이제 지켜준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또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요 전에 바로 앞에서 공부할 때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제 군대를 움직이면 자기도 발각되니까 사울에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게 발각이 되게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또 배신을 하려고 그랬죠. 배은망덕하게. 그래도 그들을 해하지 않고 그냥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불의한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들이 이게 깡패들에게 그런 불량배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은 다윗 덕분에 양털을 깎을 때까지 한 마리의 손해도 보지 않았고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뭐 이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주인한테만 이야기했겠어요? 먼저 나발에게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다 지켜줬어요. 자, 다윗은 아무 대가 없이 정말 그들이 한 민족이고 동포였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지켜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발의 목자들 같이 또 그일라 사람들 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축복합니다. 도와주라 그러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양털을 깎는 날 이 큰 잔치를 베풀고 주인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이제 잔치예요. 1년 수확을 다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가축하는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엽니다. 축제를 열어서 이제 막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전통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 얼마나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잔치도 베풀고 수고한 일꾼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막 요새 회사 같으면 막 보너스도 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가축을 통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이렇게 베푸는 것이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자, 이 다윗이 광야에 있다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는 얘기가 이제 4절에 나오고요. 다윗은 자기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고 또 고생하는 부하들을 생각해서 나발에게 약간의 좀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자기 부하들이 충분히 다 먹지 못하잖아요. 도망 다니느라고 6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날은 잔칫날이고 뭐 다른 날 가서 뭐 곡식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잔칫날은 원래 베푸는 날이에요. 또 신세진 사람들에게도 막 후하게 베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날 조금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지만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좀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을 하려고 자기가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면 저 사람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할까 봐 소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소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게 강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소년들 10명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제 이 양털 깎는 잔칫날이니까 좀 자비를 요청을 했어요. 자, 그것도 소년들을 보내면서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보냅니다. 신신당부하면서. 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나발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라 그랬어요. 뭘 달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사죠.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 장군님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할 때도 가장 공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요청을 하라 그랬어요. 가서 막 칼 차고 가가지고 막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서 아주 공손하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좀 요청을 하도록 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 다윗 장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윗은 나발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신 지켜줬으니까 이 좋은 날 음식 좀 주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가 600명 있기 때문에 뺏어올 수도 있어요. 가서 그냥 뭐 뺏지는 않더라도 군사 600명 대동하고 다윗이 나타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위협이 되거나 강제적인 뭐가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간절하게 이제 이렇게 좀 간곡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토론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해요.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의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나의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던 말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태도가 불량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딱 닫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려면 그 말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하고 예의 바른 행동이에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립니다.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항상 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눌 때도 항상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고 또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논하면서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 사랑이 뭐냐? 사랑이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다 동사예요. 동사.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랬는데 여기 전부 동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에요. 사랑은 말로 어떤 추상화시켜서 형용사적으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쭉 이야기하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거기다 붙일 쳐. 여러분 안 펴놓으셨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이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무례히 행치한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뭐 태도 하나, 그죠? 몸짓 하나가 굉장히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있죠. 여기 무례하다 이 말은 무슨 뜻? 예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의가 없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무례히 행치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공손한 것과 반대되는 말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무례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언행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좀 무례한 행동과 말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이렇게 조심하면서 늘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니라.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 한다고요?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무례하고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무례의 반대말이 겸손과 예의 바름이죠.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무슨 낮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자세를 낮추라는 말이지 내 지위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안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이러한 예의 바름과 배려와 겸손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세를 줬음에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데, 그것도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고 조롱과 모욕을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아무 대가 없이 뭘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족이기 때문에 지켜줬는데, 지금 조금 그 잔칫날, 안 그래도 잔칫날은 덕을 베푸는 날인데 그 조금 음식을 부탁했는데 그걸 갖다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조롱과 모욕의 막말을 퍼부었죠. 그러니까 여기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은 사울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네 장인이 고른데 어디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왕을 거역하면서 다니면서 저 무례한들 600명 끌고 다니면서 근본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디 와서 이걸 달라느냐, 그들에게 내가 떡 하나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축제날, 이 즐거운 날 그는 이것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우리 속담에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뭘 깨지 말라 그랬어요. 쪽박은 깨지 마라. 동량은 뭐 못 줘도 돼, 못 줘, 줘야지 사실은 오면은. 근데 동량도 안 주면서 그 쪽박까지 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발은 동량도 주지 않고 쪽박을 다 깨버렸습니다. 이 소년들이 망신을 당한 거죠. 조롱과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훌륭하던 인격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보면은.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훌륭한 인격자였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까지도 살려주었던 그 위대한 다윗이 나발로부터 심한 조롱과 인격 모독을 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어요. 여러분, 이 분노했을 때 뭘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실수예요. 실수. 분노했을 때는 좀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좀 말하지 말고 뭘 결정하지 말고 좀 몇 번이라도 좀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을 확 해버립니다. 부부간에도. 근데 말이라는 게 한번 뱉어버리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상처로 남아 그 살아가는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요. 금이.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자,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같이 있게 하니라. 600명인데 무려 400명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자기도 무장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직접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200명은 여기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다 칼을 차게 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나발과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그 양들도. 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이는 살육을 행하는 거예요. 살육. 그럼 사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피해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까지 갖다가 끌어다 붙여놨습니다. 여기다가 한 놈도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 훌륭한 인격자 다윗이 분노에 휩싸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가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굉장히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태웠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화를 내고 이제 막 진짜 무섭게 나오는 친구가 있죠. 평소에 점잖았는데 오늘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이날은 평시와는 달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노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훌륭한 다윗조차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조롱과 모욕이에요. 조롱과 모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라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됩니다. 배려와 존중. 우리 인터넷상에서 댓글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반반 나뉘어서 그 안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는데 온갖 욕설과 조롱과 모욕과 비아냥거림과 이게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막 상소리가. 자, 그렇게 서로 조롱하고 모욕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롱과 모욕은 민주주의 사회를 깨뜨리는 주범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뭐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뭐 한 50%가 이런 생각 갖고 50%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잘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걸 적으로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적대와 증오라 그랬죠. 제가 주일날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무슨 대학 교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거짓의 사람들이라 그랬죠. 거짓의 사람들. 조롱과 모욕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나발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더 위험에 처한 것은 나발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살인을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분노 중에 나발과 그 식솔들을 전부 살해해버렸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도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왕으로 세우겠어요? 자기 개인의 분노 때문에 사람들 가서 다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처치할 거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분노를 통하여 다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다윗의 위기였습니다. 위기. 그는 힘을 가졌고 능히 저를 다 죽일 수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자기에게는 힘이 있을 때 위기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은 난 힘이 있어,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제일 위험한 때예요. 사실은 그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의견을 물어야 되고 더 회의를 해야 되고 더 논의를 해야 돼요. 그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은 분노를 통해서 다윗을 쓰러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탄이 도구로 쓴 게 나발일 뿐이에요. 나발. 자, 이 사탄은 다윗을 쓰러뜨리려고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동굴에다가 영변보러 들어왔는데 거기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다 그 기회를 준 게 사탄이에요. 사람들은 야 저로의 기회다, 다윗이요 저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까지 갖다 댔지만은 거기서 자기 장인이며 왕인 그 사람을 죽이면 그 다윗은 뭐가 되겠어요? 페르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사울을 손쉽게 죽임으로 페르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집요하게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또 나발을 통해서. 이번에는 나발을 통하여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다윗은 분노했고 복수하려고 400명을 끌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진짜 위험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구도는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예일대학 조직신학교수가 한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공격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2번 공격해요. 우리 모두에게. 처음에는 나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막 분노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럼 내가 당할 수밖에 더 있어요? 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발 같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사탄이 나한테 이긴 게 아니에요. 네? 사탄이 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기려면은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돼요. 지금 다윗처럼 피해 복수를 하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에게 완전히 진 거예요. 첫 번째도 공격을 당해서 상처받고 두 번째는 복수해서 사탄에게 진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공격은 당했지만 두 번째 나를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면, 제가 아마 요셉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용서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패배한 것이 되고 우리가 사탄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빌레몬서 강의하면서 용서와 화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으로 선을 갚는 게 나발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으로 악을 갚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화나서 막 이 복수심에 불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빨리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위험할 때요,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복수함으로, 나의 분노를 폭발함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받아줌으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 자,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보내셨어요. 아비가일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발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항상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막 어떤 분이 분노하고 화나고 막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복수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용서할 수 있게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비가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제 있는데 그 종이 하나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다윗이 400명 데리고 오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의 새끼들 가서 한 놈도 안 남게 다 죽여버린다. 400명이 칼을 차고 지금 달려오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급하니까 누구에게 찾아갔냐면은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자, 아비가일이 종으로부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자, 무려 400명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 몰래 자기 집으로 진격해오는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마중 나가요.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떠나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나니라. 떡을 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먼저 종들을 보내고 자기가 가는데 벌써 다윗이 저쪽에서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거죠. 그 아비가일이 만납니다. 이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달리 굉장히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이었어요. 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의 앞을 가로막고 자기의 말을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그걸 가면 다 죽잖아요 지금. 내 말을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그랬더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지만 아비가일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분노했을 때는 말을 안 듣죠. 저거 다 같은 끈앞풀인데 뭐 그쪽 같은 아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미 뭐 다 죽이려고 이제 말을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에게 한 번 말을 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말하라. 그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먼저 남편의 무례함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25절에 남편의 무례함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배은 망덕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하여튼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가족이 다 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25절 시작.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온데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의 그 무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깊은 사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남편이 그런 일을 결정할 때 나는 몰랐다는 거죠. 내가 10명 당신이 소년들을 보냈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그거를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중요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시키는 거. 왜냐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하나님이 사적인 복수, 율법에 보면은 사적인 복수는 철저히 금했어요. 그래서 사적인 복수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은 피해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도 다 공적으로 법에 의해서 공적으로 하게 했지, 개인적인 복수는 하나님 철저하게 금합니다. 율법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또 신명기의 율법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금해요. 근데 다윗은 원래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분노, 화가 너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기 분노가 모든 걸 다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다 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다 없어져 버려요. 순간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말하는 거죠. 아예 하나님 복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뭐예요 이게, 이러면 싸우는 거 죽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주라고 부르잖아요. 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 이 당신이신데 하나님께서 사적인 복수,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좀 부부싸움 할 때도, 가정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으로 또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남편을 섬기기를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니 남편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해?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래요? 또 성경을 거기밖에 안 읽는구만 당신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 말씀 갖고도 싸운다고.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피해 복수를 하러 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신앙인 맞아? 그러니까 더 싸워. 사태가 악화되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간곡하게 다윗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진심이 다 보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일단 다윗을 멈춥니다. 아마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이성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요. 분노는 잠깐이야. 3분 5분 가다가 이성이 돌아오면 후회합니다. 사람이 깜짝 놀라죠. 화가 나가지고 막, 하여튼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말은 안 하겠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딱 정신이 돌아오니까 너무 창피한 거지. 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얼굴을 드스고. 그래서 분노했을 때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했을 때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그의 지금 상처나고 그의 상한 자존심, 그 조롱과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 상처난 마음을, 그 자존심을 어루만져 줘.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남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사악한 자는 사울입니다. 그 말이죠. 사울 왕이 사악한 것이고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내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할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 다윗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자존심. 하여튼 우리 아내들이,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또 이게 또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의 상처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만지는 자,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데, 이 장차 왕이 될 위대한 존귀하신 당신이 그 한낱저 불량배만도 못한 저 사람에게 피해 복수를 한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게 큰 불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되실 텐데, 저 사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이 피해 복수를 한 것이 계속 남아서 큰 불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지금 아비가일이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그럼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복수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윗이 변해요. 이제 포기하잖아요. 두 번째, 다윗이 자존심이 상한 것을 알았기에 다윗을 의로운 사람이요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한껏 그를 인정해 줬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의 상처난 마음이 치유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이게 지금 상처와 이 모욕감 이런 걸로 났는데 이걸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존경받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군왕이 한낱 농부에게 피해 보복을 했다는 불명예가 따라다니지 않도록 꼬리표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다윗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아비가일처럼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받고 분노한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권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당한 일을 말하며 분노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부하내동하여 더욱 그 사람의 상처가 깊어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말씀으로 권면하고 상처난 마음과 자존심을 어루만짐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지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던 다윗이 이 아비가일 여인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요새 젠더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남성이 옳으냐 여성이 옳으냐 이 젊은 애들 간에 이게 논쟁이 있다는데 사실 논쟁하는 애들은 양극단에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나 극단적인 남성 우월자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데 얘네들이 막 이슈화 시켜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경이 강도 깡패들이 날치는데 여경이 갔다가 여경이 깡패들을 어떻게 잡아요? 무술 유단자 경찰도 가서 칼에 찌르고 오는데 깡패들한테는 여경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경이 이거 못했다고 막 또 그 남성 우월주한 애들이 여자 경찰을 왜 뽑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또 저쪽 욕을 하고 이게 지금 또 젠더 갈등이 이 사회에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남성에게는 남성만의 특징과 강점을 주셨고 여성에게는 여성만의 강점과 특징을 주셨어요.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필요도 없어요. 여성은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남성이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특징과 강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성이 되고 남성은 남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특징, 강점 그것들을 잘 발휘해서 진짜 남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고 화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깡패들 잡으러 가고 칼부림 나고 막 이러는 데는 무술 유단자 남자 경찰들을 보내야죠. 거기 여자 경찰을 보낸 지휘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자살하려고 그 바닷가에 앉아있는 한 60대 됐나 70대인가 뭐 그런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를 남자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한 여경이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손을 잡으면서 아버님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거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여성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죠. 그럼 남성이 우월하냐 여성이 우월하냐 어리석은 이야기. 우월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싸워? 왜 여성이 남자가 되려고 그러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그러고 왜 남자가 여성이 하는 일을 하고 여성이 남성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더 여성이 되고 더 남성이 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윗의 400명을 누가 막겠어요? 블레셋 군대로도 못 막는데.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한 연약한 여성이 막았잖아요.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깜짝 놀란 거지. 다윗도 아비가일 얘기를 듣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탄에게 넘어가서 자기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 끝날 뻔했어요. 화났을 때 막 막대로 행동하면 나중에 지울 수 없는 후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행동하게 된다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 그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막으려고 너를 보냈구나 그러잖아요. 너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는 거를 못하게 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요. 네 지혜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여기에 또 이제 다윗이 잠깐 실수했지만 또 위대함이 나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였지만은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에게 전해주고 지혜롭게 내 잘못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내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해줬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죠. 한 여성이지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자기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갔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고. 그게 또 다윗의 훌륭한 신앙이에요. 누가 이야기했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에 옳을 때는 자기 뜻을 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일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정의롭고 자애로운 사람,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인격이죠. 이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항상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